하나님의 집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4장과 3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 가족의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다 읽어야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34장은 여러분들에게서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주시고 35장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수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엣베일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예. 오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34장까지를 더하면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이나 아주 천신만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의 장인이요 그의 외삼촌인 라반이 그의 모든 탈취물을 빼앗고자 쫓아왔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적경으로 들어갈 때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 일을 또 모면하고자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씨름하느라고 얼마나 또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자, 그런 천신만고 끝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는가? 세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설상가상이라고. 여러분, 설상가상에 일어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적으로 그의 뒤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의 가정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오는 걸 볼 때에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환이 오나?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돌아왔습니까? 세겜에 돌아와서 진보다리를 다 풀어놓고 조금 좀 살만하니 그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오빠들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오빠들끼리 또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너무 많아 4식이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별로 싸우는 겁니다. 어머니 자식 별로 이렇게 묶어져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참, 별로 재미없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윤주하고 유난이를 키우는데 우리 윤주가 어렸을 때는 남자같이 놀았습니다. 오빠랑 같이 놀더니 남자같이 놀아요. 뭐 로봇 가지고도 놀고 자동차 가지고도 놀고 막 남자같이 막 이렇게 놀다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필리핀에 유학을 갔었을 때에 그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인형을 가지고 놀고 뭐하고 놀고 이렇게 놀더니 오빠는 쳐다도 안 보고 누구랑 노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이랑 노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디나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친구를 한번 사귀고 싶어서 세겜 시내를 갔더니 세겜에 갔더니 여러 어여쁜 남자들, 여자들도 있었고 어여쁜 남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그만 물에 한 남자 하나를 만나서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그 남자가 쫓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곱의 집에 와서 요청을 할 때에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 무남동 외동딸 이 디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요 나쁜 놈들 같은 일을 할례도 받지도 않고 이 아주 쌍놈 같은 놈들 하면서 그들을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싹 감추고 우리 집하고 혼인을 하려면 당신네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여러분, 남정네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할례 받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찢어져도 피나면 힘들어요. 아파요. 예. 그리고 났을 때 3일째가 되던 날에 가장 힘들답니다. 그때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쳐들어가 갖고 그 집안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못됐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정도가 아니라 못됐어요. 못됐어요. 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몬하고 레위입니다. 예. 자, 이랬을 때에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위기가 와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가도 끝이 없이 보이는 그런 어둠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 해결했더니 또 하나, 또 하나 해결했더니 또 하나. 가면 갈수록 더 큰 무서운 짐들이, 더 크고 더 무서운 시험들이 그의 앞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6.25 사변 때 인민군이 쳐들어온 것과나 여러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위급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런 위기가 왔다면, 우리 가정에나 우리 교회에 이런 위기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노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가 뿌린 씨앗을 그가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야곱이 그의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을 속이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 대다수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잘못되는 일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나의 과거의 잘못 뿌린 씨앗들이 열매가 나중에 맺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경우는 기쁨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열매는 쓴 열매고 고통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뿌려야 합니까? 잘 뿌려야 합니까? 잘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찌할 수를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 어떻게 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벳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거기 너희가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거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어떤 다른 선택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은 다른 선택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고요 최상의 선택임을 알고 그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뭐하고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의복을 어떻게 하라? 바꾸라. 자,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뭐 하라는 겁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언제 이방 신을 숭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방 신을 믿고 이방 신을 따른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따랐습니까? 여러분, 이방 신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쪽에 어딥니까? 야곱이 그가 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장인 집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곳에서 처가살이 할 때에 이 레아가 나오면서 가만히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집안에 뭘 받습니까? 상속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이 드라빔을 갖다 놨더니 아마 이 식구들이 야곱이 모를 때에 뭘 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예언신이 안 나와서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좀 한 것 같아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 우상을 가지고. 큰 거는 아니었습니다. 말 안장에다 숨기는 정도로 하니까 한 1규빗 정도, 이렇게 손 하나 정도 될 만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어쩌면 또 그의 자녀들이 우리도 하나 만들지 뭐 해가지고 또 만들었는지도 몰라. 어쨌든 간에 이 우상이 그의 집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이 가정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데 이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딱 놔두고요, 가장 불효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친어머니다, 친아버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집 식모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 그랬다죠, 그렇죠? 서울에 졸업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자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누가 와서 아무개야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런데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정결케 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였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무엇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복을 바꾸라. 왜 의복을 바꾸라고 했을까요?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음으로 그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도록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우상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그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이었고, 그 일에 관해
야곱은 순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12자녀 다 데리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남녀 다 데리고, 4명의 부인 데리고, 식구들과 다 함께 어디를 갑니까? 손에 손을 잡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교회를 가는 겁니다.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서 그들이 한 것이 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신상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 금고리 이런 거 다 갖다 버렸어.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다 거기다 파묻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5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뭐하게 하셨다?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두렵게 하여서 결코 추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이제 베델레에 왔습니다. 베델에 올라와 보니 여기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깊은 감동에 젖어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에 처음 나타나신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오니까 정신이 가다듬어지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주히 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운데 살다가 교회를 오면 우리의 정신이 발라지는 것이고 정신이 가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니까 정신이 가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감동에 젖게 되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까?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 3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나타났을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공포심에서부터 다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금쪽 같은 남의 자식을 죽인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갚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그들의 거할 처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5장에 보면 여기 참 엄청난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보라라고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드보라는 이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유모예요. 어머니의 유모라. 여러분, 어머니의 젖먹이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나이 잡순 어르신들은 유모를 보셨죠? 유모 보셨죠? 이 어머니의 유모였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니 누가 있어요? 어머니의 유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와의 정이 굉장히 두터웠던 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부인은 이 여인에 관해서 말하기를 사랑에 있어서 강하고 부드러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시든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이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면 참 좋겠다. 오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유모는 사랑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아주 부드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드보라를 위하여 또 야곱을 위하여 야곱 식구들을 위하여 강한 애정과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집안에 아들이 12이요 와이프가 4이었어도 이 여인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그런 또 뒷 배경이 있었는 줄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 드보라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도 감사하여서 그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성경에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인데, 과입부인도 여기에 관해 이 여인에 관해서 여러 줄을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본다면 이 드보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베들에서 헤브론까지 가는데 누가 죽는가 하면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14년간 한 여인을 위하여 종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를 합니다. 저희 집에 우리 둘째 매형이 처가살이를 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저희 매형한테 좀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처가살이 할 때 저희 그 큰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이 큰아버지가 좀 짓궂으셔요. 그래갖고 맨날 왜 저희 아버지한테 동생은 왜 사위를 끼고 사느냐고 막 그랬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이 매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처가살이를 한 2년을 했나? 3년을 했나? 그러더니 얼른 강릉으로 다시 이사를 가시는 겁니다. 가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됐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어렸을 때도 봤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한두 해 처가살이한 것이 아니라 이 라헬만을 위해서 14년간 처가살이를 했다. 20년의 처가살이를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주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뭐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더라. 정말 사랑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농간이 참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니, 첫날 저녁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온 일을 들어가게 하고 하여튼 라반이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니 야곱도 속였죠? 아마 그 결과 때문에 이 라반도 야 니도 속였으니까 나한테 한번 속아봐. 아마 이렇게 했을는지도 모르겠어. 어쨌건 21년간 이 라헬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그 여인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아들 딱 2명 낳고 죽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슬퍼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데 야곱이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입니까? 아니라 베냐민이다.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의 뜻을 오른손의 아들 혹은 힘의 아들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죽은 그곳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근데
도중에 오다가 르우벤이 참 범치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은 그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그의 어머니를 통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랬는데, 참 아버지가 이러한 범죄가 근친상간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그냥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 잃고 장자의 특권 잃고 장자의 명예를 잃고, 그 장자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나중에 요셉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가 이사를 갑니다. 이제까지는 에서하고 야곱이 옆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사를 갔는데 화이프인은 에서에 관해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이삭의 큰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야곱의,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큰 손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손자가, 믿음의 조상의 손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화이프인은 말씀하기를, 그가 그리스도를 그는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 야곱과 에서 시대에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구주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녹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바라보았고,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말씀이 다 전수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시대부터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빛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왔을 때에는 그 빛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 대신 다른 아들이 올 것을, 혹은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다시 그를 살려줄 것을 말씀을 그는 약속 가운데서 받았던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으로 믿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은, 이 에서는 구주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믿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에서의 큰 잘못이라.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이프인은 말씀하기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곧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약,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했다. 영적인 유익보다도 현세적인 이익에 그는 귀를 기울였고, 현세적인 이익을 찾아다니다가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맏손자가, 아브라함의 누가요?
맞손자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고향에 아주 매우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돌아가실 쯤에 저희 후배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다리를 잘 못 쓰시고 은행 출입을 잘 못하고 사모님도 뭐 그러시고 아들을 다 바깥에 나가 계셨기에 아들같이 생각하는 한 학생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신실하고 나중에 우리 학교 교사를 하신 분인데, 이 통장을 이렇게 돈을 어떻게 뭐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1, 10만, 1000, 100만, 억, 10억 그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때가 꽤 오래전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집 아들들이 참 안 됐습니다. 예. 믿음의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지금도 그분도 아주 참 웃겼는데, 근데 다시 회개하고 요즘에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순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의 품성이 처음에는 비열했지만은 나중에는 겸손과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곱의 후년 생에는 그 숱한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품성으로 그의 모습이 꼴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의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용광로와 같아서 정금같이 그의 품성을 빚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넷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다 야곱 혼자만 쳐다보고 야곱에게 사랑을 얻고자 하는데, 세상에 사랑이 어떻게 네 가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명의 어머니를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인데 어떻게 네 명을 다 이렇게 만족을 시킵니까? 엄마들이 다 서로 사랑받기를 기다리는데 사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와.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만? 라헬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욕하고 말이죠. 야곱의 죄송합니다.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막 욕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욕하다 보니까 서로 집안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그 가정에 그들의 품성을 많이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질투하게 되면 내 품성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니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들의 자녀들의 그 품성들이 아주 반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동생을 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세겜 족속들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줬을 거고, 그곳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을 것인데, 참으로 그들의 품성이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고 아주 심각한 결점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결혼의 신성한 관계를 약화시킨
일부 다처제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부 다처. 예. 자, 이러한 일들이 또 계속하여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벌어졌습니까? 왕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두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왕들이 한 사람에게만 장가가면 되는데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또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여자 좋네요, 저 여자 좋네요. 다른 나라 왕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소서.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한국연합회장님이, 우리 대청 회장님이 부인이 여럿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교회가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박나경 목사가 저 사택에서 이방 저방에 다 여러 명 데리고 산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한 일이 부조와 선지자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그가 행복을 위하여 라헬을 택했는데 결국은 행복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숱한 고난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쫓아 나아갔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이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부족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부족가 있다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예. 아브라함 불쌍했지만 그렇게 이 야곱만큼 불쌍하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호화찬란했습니다. 예. 장가도요 쉽게 가고요. 나중에 말년에 이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것뿐이지, 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어쩌면 야곱처럼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늘 베델의 하나님을 잡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온 식구와 함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잡아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숱한 문제가 있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것이고 많은 문제들은 줄어들 것이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시는 귀하고 복된 안식이 되어서 우리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저녁 말씀을 마칩니다.